네, 우리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경 공부 말씀 앞에 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아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자리,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하신 분들 위에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진짜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있고 전체적인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창조 이야기, 창세기 되게 짧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만 읽어오고, 그렇죠? 교재도 아주 심플하게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것을 한번 읽어오면서 내가 느낌이나 뭐 궁금한 것들보다 이제 적으시고 또 나누시면 되죠. 자,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창조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사도신경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아멘. 네,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그 고백이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토대. 근데 그 고백의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이제 독생자를 주신 것.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요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그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신다. 이거거든요.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과 연결되는 얘기라고 말하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건 창조죠. 이 역사에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메가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하실 분 누구?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살아셔서 창세 때부터 계셨던 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없는데 교재는 없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교회력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는 구약의 때로 얘기하고 성자는 신약의 때로 얘기하고 성령의 때는 언제로 얘기해요? 지금 교회의 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 창조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때는 뭐죠? 복음의 증거와 마지막 심판,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력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할 때도 그 스토리 다 뭐 창조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다 그 절기가 그 삼일체력에 맞춰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누구? 성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시고 그것이 교회의 신앙의 첫 뭐예요? 토대가 되고 출발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창조과학회가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설명한 대로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환상을 보여줬어.
어마어마한 비행기. 707이 제일 큰가요? 뭐 A 무슨 30 몇 어마어마한 큰 비행기를 보여줬어요. 그다음 그게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어. 꽝 떨어져가지고 불이 타고 그냥 폭파했어.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아 비행기가 하늘나라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비행기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 못하죠?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늘나라는 거 뭐밖에 없어? 새밖에 없어. 근데 그 새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 그게 뭘 설명을 더 할 수 있어? 소리는 우렁차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계관에서 그걸 보고 이해하고 표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제가 왜 그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하늘나는 게 뭐가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들의 세계관으로 표현한 것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보여준다고 어떻게 우리 표현을 하니까? 신령한 것, 좋은 거, 이게 뭐 표현이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팩트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럼 몰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줘도 몰라. 그래서 하는 방식들이 그냥 6일까지 행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그냥 쭉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창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때 당시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이 정경으로 된 게 바벨론 포로기 때였다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의 핵심은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게 이누마 엘리시, 잠깐만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설화인데,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하게 국가와 국가의 전쟁,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의 신의 전쟁이고 인간이 대리하여 싸우는 거예요. 신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창조신. 두 신이 싸우는데 인간들이 싸운 거예요. 대리해서. 근데 누가 이겼어?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 진 거야. 그럼 누가 더 우등한 신이고 누가 열등한 신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으로 따지면 마루둑이 더 강력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가봤더니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우리 신 야훼 하나님을 패퇴시키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마루둑이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대. 그 창조 이야기 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오경이 정경화되고 읽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조 신화의 차이, 그리고 그 창조 신화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루둑의 창조 신화와 다른 것을 이제 가르쳐 주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배경 설명해요. 에누마 엘리시, 바벨론의 그 창조 신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담수의 신이라고 말하는 압수, 이 남자 신이에요. 바다와 혼돈의 신이었던 티아누투, 이게 여신이에요.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 이 자녀들이 다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애들 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너무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남자 신인 압수, 민물의 신인 압수가 이놈들 젊은 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시끄럽게 하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젊은 신들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도리어 역공을 해. 그 중에 지혜의 신이라고 말하는 에아라고 하는 신이 압수를 죽여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압수를 죽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부인, 엄마죠, 엄마. 이 티아누트가 열받았어.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요, 군대. 괴물 군대를 만들어, 이 티아누트가. 그래서 그 괴물 군대를 가지고 이 젊은 신들을 죽이려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해요. 아들이죠, 이제 거기에. 마루둑이 등장해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 티아누트가 바다의 신이었잖아요. 그걸 쫙 갈라가지고 하늘과 바다로 육지와 땅을 이걸 만드는 거예요. 시체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티아누트가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괴물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괴물 군대 우두머리가 있는데 킹구라고, 그 킹구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신들은 지금부터 놀고 먹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신들을 대신하여 노동을 해서 먹을 거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게 하는 노동의 도구로 인간을 만들어요. 이게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누구예요? 마루둑의 후손인 거예요. 신이야, 신. 그러니까 그 신들은 뭐예요? 신들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럼 결국? 그들이 하는 노동 행위를 통해 왕을 섬기고 왕을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냥 그런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린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서로 죽이고 뭐 그 시체를 가지고 만들고 피를 가지고 뭐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신들이 그냥 노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려고 노동자로 만든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신들이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있어요? 없죠. 뭐라죠?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투지 않고 같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 일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한번 말씀 보는,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 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2장 2절 한번 보세요. 2장 2절.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일. 근데 이게 원어가 마라크거든요. 말라크. 근데 이게 뭐로 번역이냐면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일.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군가 시켜서 했대.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누가 시켜 하나님한테? 근데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 하나지만 셋이고 셋이만 하나님. 이게 신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자는 표현도 누군가가 시켜서 일을 마친 것도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피조세계이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뭐예요?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림이 그 일종의 청지기적 역할이, 뭔가를 맡아서 돌본다는 의미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맡겼다. 저기 하나님의 형상, 다 읽어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나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해석이 다른데 왜 이때 당시에 굳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의 형상을 세워놓는 건 예를 들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제우스의 신상이 딱 서 있어요. 제우스의 형상이죠, 신상이 딱 서 있어. 그러면 뭘 상징하죠, 그게?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 곳? 제우스 신이 다스리는 곳.
그 형상은 그런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신들이 아니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으로 그 권한.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좀 다르죠? 자,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 인간은 피로 만들었고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신들이 놀고 먹고 노동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인간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다스림.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 때 형상은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처럼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소요리 문답에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공동체.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홀로 독자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인간을 뭐예요? 돕는 배필로 여성과 남성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도록 하시죠.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어요. 함께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선한 양심을 가진 것처럼 그 신의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품성, 성품,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한 것이 형상이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마루둑이 인간을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합니까?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죠. 그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전. 이사야서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구별이 되거든요. 제1이사야는 포로기 전, 제2이사야는 포로기 때. 그리고 귀환해서 이렇게 시대가 달라요. 쓰여진 게 합본이 됐지만. 그래서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 한 명이냐 몇 명이냐 이게 신학적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에 대한 예언들은 앞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루둑 신보다 약해서 패배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마음을 누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예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야, 우리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강하고 우세한 신이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고 신앙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흔들림이 있지만 성경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첫 출발점이 뭐예요? 창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창조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 왕한테 우리 내 백성을 내방해라 그래가지고 막 협상하잖아요.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뭐 깨구리 나오고 이 나오고 그렇죠? 뭐 파리 때 날아다니게 하고 뭐 욕창이 생기게 하고 이런 막 그런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제가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단순한 게 아니라 에집트가 믿었던 자연신, 파리 형상을 띈 신, 개구리 형상을 띈 다신의 누구, 그 다음에 태양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무슨 신, 다 그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창조한 그 신들, 에집트가 믿었던 그 신들이 실은 다 가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다 그냥 속혀버리는 피조물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게 있다. 우리 창조신화.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저와 여러분 다 누구 후손이야?
단군은 또 누구 후손이야? 곰. 그죠? 곰하고 뭐 이렇게 됐대요.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창조 신화와 설화처럼 연결되잖아요. 어느 민족들이 다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헷갈려고 어려워하는 게 그러면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네? 빛과 어둠인데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둠도 창조하셨습니까? 빛만 창조하셨습니까? 빛만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럼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인 거예요. 어둠은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때 당시 어둠이었어. 어둠. 흑암. 근데 하나님이 이 흑암에 뭐예요? 빛을 만드셨어요. 자, 마찬가지 영적으로 따져보세요. 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요? 빛이 돼요. 밝게. 근데 빛이신 하나님이 떠났어. 그럼 뭐가 돼요? 어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죠. 첫째,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 뭐 만드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궁창. 그렇죠? 궁창이 뭐냐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여러분 교재 있죠? 교재.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에 그림이 있죠? 저기 35페이지 그림 보세요. 궁창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늘에 이렇게 그 이제 뭐 큰 막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을 나눴잖아요.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어. 물. 그리고 이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물을 둘로 나눴는데 그 물을 가로막은 게 궁창이야. 이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 우리말로는 하늘.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은 거기에 이렇게 이런 천장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하늘에 막을 만드셨다. 이게 궁창이에요.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뭐예요? 물이 있어. 그럼 비는 어떻게 와? 그 궁창에 창문 같은 게 있어. 창문이 열리면 그래서 비가 쪼르륵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고대세계. 우리가 야, 그 과학적이 아니다. 잘못됐다. 제가 그랬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럴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그때 당시에. 왜 어려운 결정일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오겠네 하는 세계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구가 네모반듯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다는 건 어느 지점에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는 생명을 거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야, 그 아브라함 세계관이 잘못됐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지적인 능력이나 경험치가 그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동그러네? 이런 걸 다 아니까 이제 실은 뭐 된 거지. 우리도 옛날로 돌아갔으면 다 그때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그 말이 돼? 말이 된다니까요. 하늘에 막이 있고 비가 내린 건 창문이 열렸을 때. 창문을 닫으면 비가 닫히고. 이해되죠? 자,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쵸?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 궁창 안에, 그러니까 이 하늘 막 위에 물이 있죠? 뗀 거예요. 이 궁창 아래 뭐가 있어요? 이제 물이 있잖아요, 물.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눈 거잖아요, 궁창으로. 아래 물인데 이 아래 물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물은 바다로 만들고 뭐예요? 또 물을 빼니까 한쪽은 뭐가 돼? 육지가 된 거야. 땅이 됐다. 그래서 셋째 날에 뭐예요?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땅에 뭘 만들었어요? 식물을 만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넷째 날에는 그러면 궁창에, 자, 이렇게 이제 막을 만들어서 하늘물과 아래물로 나누고, 아래물을 가지고 다시 육지와 바다로 나누고, 육지에다가 식물을 이제 세웠어요. 하늘에 텅 비어 있어. 궁창. 궁창이 이제 우리말로 그냥 하늘에 텅 비어 있어. 그 하늘에다가 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아, 목사님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늘이, 저 별들이 저 수억만 년, 수억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과학적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자, 이제 그러면 하늘의 별 같은 거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바다에, 땅에는 식물을 만들었죠, 아까. 자, 그러면 이제 빈게 하늘 공간에 생물들, 그 다음에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 만드신 거예요. 언제? 다섯째 날에.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그리고 땅에 식물들만 만들었지만 뭘 안 만드셨어요? 가축과 짐승, 기는 것들. 그러니까 뭐 곤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셨다. 자,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대비되는 게 마르둑, 바벨론 창조 신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벨론 창조 신화는 신들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들이 시끄럽다고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는, 아버지가 칼 빼고 죽이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인 거야. 엄마가 또 열받았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 그러고 막 악마 군대를 만들어갖고 쳤는데 그 중에 괜찮은 아들놈이 또 엄마를 죽였네? 엄마 몸 하늘 갈라가지고는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괴물 우두머리를 죽여가지고 피로 인간을 만들었어. 되게 잔인하죠. 그 계속 누가 이겨?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계속 뭔가 소모품으로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터부. 그렇죠. 창조 첫째 날 끝내고 뭐래요? 보기에 참 좋았다. 둘째 날 창조 끝내고 뭐예요? 보기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마르둑은 그 바벨론 창조 신화에는 어땠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킹구, 그 이제 티아마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킹구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마르둑이. 그러면 이제 인간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르둑은? 저 킹구? 저 피로 만든 저놈들 봐라, 너. 이렇게 하찮은 것들 해가지고 다니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요런 존재로 원수 같고 너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긴 자가. 자, 엄마 배를 갈랐어. 몸을 갈라가지고 하늘 만들고 땅을 만들었어요. 그 인간이 막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긴 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보기 좋은 거야, 누구? 내 입장에서. 왜냐면 나를 대적했던 왼수가 이렇게 맨날 밟혀 다니고 비참한 꼴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드시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르둑 창조는 굉장히 잔인해요. 그리고 거기엔 보복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창조는 달라요. 자, 그러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까 그랬죠. 그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 인간은 킹구, 그 괴물 군대 장관의 피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뭐만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렇죠? 형상을 짓고 그 코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숨, 르아흐라고 하는, 영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 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생사, 살고 죽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인간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장례식 설교할 때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창조하고 연결해 보세요.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쉬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숨을 쉬고.
근데 숨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그 숨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줬던 숨을 걷어가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말하는 사망, 죽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기독교 복음은 정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신앙이 하늘하고 맞닿아 있다. 표현해. 제가 그랬잖아요. 숨을 거두셨다 그러잖아요. 거두셨다. 돌아가신 분한테. 거두셨다는 건 뭐죠? 누가? 걷어갔다는 거잖아. 나는 준 게 아닌데 걷어가셨어. 누가 걷어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주신 분 누구?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인간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어디 말씀 보냐면 자, 인간을 만드실 때 여기 1장에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2장에는 나와야 되겠네. 2장에 넘어가면 2장 한번 5절 보세요. 다음에 읽을 때인데 2장 5절을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얘기를 만드시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도로에 초목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 땅을 간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넘어가 보세요. 15절.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경작하다. 이게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지킨다는 건 뭐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경작하는 거예요. 아바드. 아바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가 하는 노동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스린다는 게 대부분 다스리는 뭐예요?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편안하려고 다스려요? 아니, 우리 인간 사회로 내려와 봐요. 저 하늘 있지 말고 내려와 보면 여기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야? 내가 왜 살려? 내가 피곤하려고 힘들려고? 내가 편하고 내가 혜택을 받으려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스리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다스림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죠. 근데 다스리는 존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아바든 거예요. 네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너가 이로운 게 아니라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누군가를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당시에 바벨론 창조 신화와 정반대가 되는, 그렇죠? 신들의 전쟁, 잔인함, 복수, 탄생 자체가 저주받은 거잖아요. 싸움에서 져가지고 배가 갈라져가지고 만들어지고 싸움에서 져가지고 피가 쏟아진 거 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저주받은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보기 참 좋다. 토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었는데 그 다스림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 있는 지배층들이 다스릴 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자기가 아니라 타자. 세상과 주변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 목적도 달라요. 그죠? 네. 이것이 창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혹시 우리 말씀 한번 보는데 1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 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서 혼돈은 토후라고 하는데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토후. 근데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것. 그 다음에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보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공허하다, 비어있다. 뭔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비어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형체가 있거나 뭔가 채워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세상에 뭐가만 있다? 어둠만 있다. 이게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둠 안 만드셨어요. 빛만 만드셨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아예 이 세상은 그냥 어둠 자체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만드셔서 마지막 7번째 누구? 인간을 만드셨다. 근데 인간을 만들 때 그 바벨론 그 창조 신화처럼 막 저주하는 것으로 그 상대방 패배한 그 군대 장관의 피로 우리의 노예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고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다. 근데 그 다스림은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미션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마침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요. 제가 이제 쭉 이제 창조 이야기 다 읽어보셨죠? 2번 읽어보셨죠?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한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권사님. 물. 비가 아니고 물 자체. 물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그래서 위에 물이 쏟아지잖아요. 물이니까. 물로 있으니까. 그래서 궁창으로 그걸 못 내려오게 막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지붕을 만들듯이. 하늘의 지붕이 궁창이에요. 비가 내릴 때는 그 창문을 살짝 열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성문을 닫다 나오면 비가 그쳐. 이게 그때 당시 세계관이에요. 땅에 있는 물들은 그때,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가득하고 구름, 그 하늘 위에 땅에 물이 가득했던 거예요. 처음에 하늘과 궁창을 나눴을 땐. 근데 그 다음 날이 뭐냐면 땅에 있는 물들을 모아. 그래서 하나는 바다로 물을 모으고 하나는 육지로 만들어서 구별하고 그 육지에 뭐예요? 식물들을 심으셔요. 그렇게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계관은, 목사님, 그 하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세계관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가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 그 과정들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똑같이 그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걸요? 우리가 있는 지식적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와도 하나님이 설명해도 그게 껌뻑껌뻑하고 그게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짜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는 구별한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이걸 창조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몇 년이다, 뭐 얼마나 세월이 걸렸다, 얼마나 시간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시간과 다른 개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이 땅의 개념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제 과학적으로 자꾸 이제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는 막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지구의 역사가 나이가 몇 살이 됐고 이렇게 됐고 막 성조도 설명하는데,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지구는 과학이에요.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면 과학적으로 증명에 대한 난 믿음 생활할 거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비 두 가지예요. 동정녀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이에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기독교의 신비인데. 거기서 떡 먹히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나 못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고백.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신앙 고백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마루두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창조신학, 그때 당시에 세상을 전체를 통과라고 했던 그 가치관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간, 너희들 인간, 우리 모두 인간들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요? 야 너희들의 신은 그렇게 잔인하고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 태어난 게 비리비리하냐? 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보기에 참 좋았다. 당신 형상을 따라 지었다. 너랑 우리는 급이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더 자부심이 생기죠.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창조 이야기. 자 이제 이 창조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뭐예요? 창조. 그리고 나는 아빠 엄마가 실수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태어난 존재.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못생겼다, 뭐 공부 못하니까 뭐 지지도 못났다, 가난하다고 막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다 말씀하신 존귀한 존재. 자기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창조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제가 생각 안 나네요.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 있죠.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우리 집의 머슴이라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세상에서 그렇게 정해놨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애초에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구조로 영접한 예수님이 계셔. 우리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겉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고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게 합당해. 창조신앙과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창조신앙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갖고 오면 오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구의 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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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구를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지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세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일들이. 목사님 저는요 오늘 지구가 힘들 것 같아서요. 쓰레기도 좀 줍고요. 오늘 좀 일회용품 좀 덜 쓰고요. 제가 좀 이렇게 탄소도 좀 덜 배출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지구를 좀 이롭게 했어요. 라고 하세요? 아니면 신경 안 쓰고 형 내가 편하려고요. 그냥 막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신앙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구를 이롭게 하고 풀 한 포기 꽃 하나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농담처럼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가면 제가 식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사람처럼 야 얘들아 이 꽃이 뭔지 아니? 야 이 식물이 뭔지 아니? 이건 나물로도 먹을 수도 있고 이 꽃은 무슨 향기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해요. 맨날 애들이 이제 잔소리 한다고 싫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저쪽에 있는 꽃을 딱 꺾어 갖고 왔어요. 내 향기 맡아봐. 그때 저희 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자고 말하는 목사님이 꽃을 꺾고 다니. 그래서 야단을 맞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하나 자체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다고 창조했다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찮은 존재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창조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는 일,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인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게 창조신앙에 맞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막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해가지고 스스로 막 열등감에 들거나 괜히 막 교만하거나 내가 혹 이러고 있지는 않나? 나도 똑같이 진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숨을 쉬고 사는 존재인데 아무리 내가 버려도 하나님이 숨해 주니 숨 걷어가면 끝나는 건데 내 인생 내가 자랑할 게 아닌데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잘 살고 계시죠 그렇게? 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41페이지 보세요. 나눔과 응답인데 자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을 시작. 사도신경의 첫 고백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구절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깊고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해달 별과 같은 보이는 신들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할 때 혹 이렇게 고민하면서 답을 써오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틀린 답은 하나도 없고요. 100% 완벽하게 맞는 답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럴 때 제가 카드를 씁니다. 맨 뒤에 앉으신 분부터. 목사님 저 시켜주세요. 이런 분들이니까. 이춘영 권사님. 자, 목사는 하면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생각들이 다르니까 참 예민하긴 한데 미국의 극우 기독교 트럼프를 대표로 하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쳤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내가 주인이다 이런 것 같은 느낌들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죽음과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도 전 굉장히 놀란 게 그 트럼프가 그 얘기했어요. 막 포를 쏘고 막 사람을 죽이는데 조금 있으면 석유가 우리 거 이제 우리 돈 벌 수 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를 해도 저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교만해서 잘못된 판단, 본인에게 힘이 주어지면 착각할 수 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훅 숨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존재. 어리석은 자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가면 누구께 되겠냐라고 말했던 그 지혜를 창조신앙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에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네, 주영수 권사님. 네.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전적으로 경외하고 따르고 믿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피조물이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아바다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박찬영 권사님 저를 시켜주세요. 그러고 뒤에 앉으셨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네네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렇죠? 좋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권수래 집사님. 그러셨어요? 좋습니다. 박하조 성도님. 네, 정장로님 말씀하세요.
주방 왔는데요. 예, 여기가 90반이라서. 예, 근데 이제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그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저는 그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음, 돼요. 그래서 그 믿게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음, 박사라 하더라도 안 믿는 분은 안 믿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애초에 340m 간다는데 우리가 소리가 340m 가는지 쫓아가 어디 아니면서 그건 믿잖아요. 네, 안 보이는데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그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믿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고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갖고 삽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장 권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뭐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게 구원사라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에 그 바빌로니아 위쪽에 고대라고 얘기. 네네. 스메르 문명이라고. 네네네. 거기 이제 스메르 문명사를 이렇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대부분 거기 나와요. 시대적으로는 그게 BC 한 4,500년 전이니까 신구약 신약 시대까지 합치면 한 6,500년 전인데 네. 성경은 쓰여지기는 한 많이 잡아야 한 3,000년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상충이 되니까 이게 좀 생각은 해봐야겠는데 특별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 집사님, 오관우 집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셔가지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계와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아름다운 세계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신앙 공동체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그랬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아까 광고했듯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작은 실천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세 번째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안식의 원리에 따르는 참된 쉼이 무엇일까요? 이런 쉼이 주는 유익을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거든요. 먼저 이 안식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신이 편하게 쉬려고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쉼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죠. 애들 쉬면 누가 귀찮아져? 신들이 귀찮으니까 계속 돌아가야 돼, 24시간.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 쉼에 누구도 인간도 쉬도록, 심지어 집에 키우는 짐승들조차도 다 쉬도록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며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해서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노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동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는 예배,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누가 쉬기 위해서 누군가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쉼을 위해서 누군가 대체 인력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노동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신 창조 얘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원리에 따르는 참된 쉼은 무엇일까? 참된 쉼. 제가 한 가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이제 공장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장로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힘께나 쓰시는 장로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 직원들이, 그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교인들이 있는데, 이제 사장님이신 장로님이 공장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못 나와. 이렇게 잘 못 지켜. 목사님이 이제 권면해도 잘 안 되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놔두셔야 되지만 집에 키우는 짐승들까지, 뭐, 일꾼들까지,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다 쉬게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안식하게 되셨어요. 목사님이 진짜 안식을 하게 되셨어요.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나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안식은 어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의 창조설화는 안식은 내가 쉬게서 누군가의 내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어때요? 하나님도 인간도 그 쉼의 주체가 되어서 쉼에 참여하는 거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따르는 게 맞을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네. 질서라고. 맞습니다.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수자매님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룩히 지키라. 그 문구만 봐서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주일날 버스 운전이라든지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은 못 지키잖아요. 어차피 사회가 돌아가려면은 일을 해야 되는 네, 맞아요. 옛날처럼 노경시대 같으면은 만약에 주일날 쉬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왜 너는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일을 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주일을 못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정확하게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 시기에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아, 좋죠. 네, 충분히. 네네. 그래서 너무 물리적으로 주일날, 일요일은 무조건 일 안 하고 쉬어야 된다. 그게 저는 참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 시대에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 목동들이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목동들은. 에? 의인이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하죠. 죄인이 죄인. 왜 죄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데 들에서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양 다 배려두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치기들도 지주가 있어. 땅 지주. 소장농처럼 남의 양을 돌보면서 폐를 받는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 아니면 집에 있는 하층, 뭐 머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양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전통에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목동이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죄인. 우린 되게 낭만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싶었을까요? 예배에 드리고 싶었지. 우리도 유대인들이고 택한 백성들인데 죄책감도 있었고 막 갈증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사람들끼리 걸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권사님한테 좀 지혜를 배웠어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방법이 있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요. 이제 워밍업 하는 단계니까
예,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과학 이야기는 아니다. 그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정장님도 얘기했지만 뭐 소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 본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기계가 돌아가고 뭐가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그걸 기계 공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린 믿고 그냥 비행기 탄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이 되면 난 믿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 얘기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요즘에 뭐 양자 그러는데 양자가 누구 집 딸 이름이야? 이해가 되세요?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요즘에 양자가 대세, 그래가지고 뭐 세상이 그렇게 다 간다 그러고 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허상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팩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설명을 성경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창조의 의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첫째 주는 다 쉬는 거로 했는데, 첫째 주는 이제 목장 모임을 충분히 하라고. 근데 우리가 5월 둘째 주가 3대가 함께 된 예배를 해요. 축제가 돼서 쉬거든요. 5월 셋째 주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또 못해요. 그러면 3주를 빠지게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1시 반에 하면 어떨까? 다음 주 첫째 주인데 목장 모임 끝나고 1시 반에 괜찮으시겠어요?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분은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 주만 좀 영상을 보고,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강을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잠깐 좀 나와주세요. 네, 우리 위원장님 나오실 때는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작년기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오늘까지는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부탁을 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 참석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저희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